14장 13절에서 18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간 현장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성령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에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이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기초를 올바로 세우지 않은 건물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의 힘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고 든든한 기초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언젠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 이해가 되어져야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이해가 되어져야 뭐가 되냐? 기도가 돼요. 또 기도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오늘도 구원을 누리고 있다? 기도가 되어진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어진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고 구원을 모른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복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인생에 혹은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혹은 경제적인 거 혹은 가정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거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복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판단이 어려워요. 판단이 어렵단 말은 뭐가 쌓이냐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불신앙이 쌓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믿어야 되는데 99%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1%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도 복음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선택은 이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증인된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의 생각과 판단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불신앙도 우리에게는 용납이 되어지면 안 돼요. 뭐라 그럽니까? 불신앙을 영적인 암이라 그러잖아요. 언제 퍼질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계속 불신앙을 꺾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자꾸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구원과 성령과 능력과 말씀과 기도와 그 어떤 모든 영적인 것으로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는 불신앙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도 창조하는 엄청난 역사인데 내가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불신앙을 내어버리길 바랍니다. 실제로 불신앙이 가득 차서 판단이 흐려져요. 선택도 잘못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과 그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믿음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가정도, 나의 직업도, 나의 산업도, 나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00%. 우리가 흐름이란 말을 합니다.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할 때에는 갑자기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죠? 오래된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밖에 교회도 그렇고 뭐 그래요. 교회가 어려운 것은 갑자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래된 흐름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거 갑자기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 여러분들이 오래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면 되겠지라는 그 엄청난 교만한 생각 때문에 내가 저걸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흐름이 100% 믿는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를 문제라고 보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문제라고 보는 흐름 가운데 갇혀서 자꾸 문제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여기는 답이 없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뭐 힘이 없고 뭐가 문제고 내가 100%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저에게도 그런 흐름이 없었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일들이 터진다는 거죠. 그건 저에게도 엄청난 완전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 아닌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닥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깨달으면은 또 여기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은 걸려 넘어져요. 믿지 않으면은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 사단과 이 흑암 세력들이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오래도록 뭘 짓고 살았다고요? 집을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무당이 나왔는데 이 무당이 자기 자녀가 후손들이 무당이 되길 바라겠습니까? 그런 무당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건너뛰어 되기도 하고 피 조금 섞였다는 자 삼촌한테 있던 신병이 조카에게 와서 그대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은 똑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 가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한순간에 사람이 그냥 죽어버려요. 어떻게 들으시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누구라고요? 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단 귀신들은 다른 것이도 길이 있다라고 속여서 만든 게 뭐라고요? 종교라고요. 착하게 살면 되겠지. 혹은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 드리고 하면은 뭐라고요? 좋은 곳에 가겠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여객기 사고를 통해서 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답이 없어서 죽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지나간 사람 칼로 푹 찔러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연인과 헤어졌다고 그게 울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때리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과 흑암의 세력이 계속 궁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면요. 우리는 그 종교 따라가면서 내 의, 내 선행, 내 공덕 그것만 열심히 하다가 내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괜찮아지는 것 같죠. 내 위안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착한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내 열심히 공덕을 쌓는 것 같아. 제사도 지내고 그러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귀신의 세력과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거는 뭐 타협이 아니 너무 편협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죠? 이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6장, 11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말로 속여요, 말로. 내 생각에 맞는 말로 속여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고 하나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이제. 이게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야. 세상이 좋은 겁니다. 성공해놓고도 망하는 겁니다. 그죠? 망할 수밖에 없는 성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그게 맞다고 속이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잘 살면 되지. 이제 세상 거 따라가다가 좋은 것 가지고 좋은 것 따라가면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속 점술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오래된 우상의 문화가 많았습니까? 옛날에는 제사 안 지낸 집이 없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 엄청난 무식한 것이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제사를 지니까 맨날 드려야지. 그죠? 진짜 부모가 와서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자녀 잘 되게 하면은 진짜 부모가 온다라고 하면은 1년에 한 번 됩니까? 1년에 12, 매일 드려, 매일. 자기네 삼시세끼 다 처먹어가면서 1년에 한 번 드리면 많이 됩니까? 그죠? 진짜 부모가 온다라고 하면은 막말로. 그죠? 내가 심한 말 합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막말로 진짜 부모가 온다라고 하면 자기는 하루 삼시세끼 다 먹어가면서 1년에 한 번 하면 됩니까? 매일 해야죠. 그죠? 이런 이해가 안 되고 무식한 것이 문화가 돼버려서 사단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대대손손 가문과 가정을 망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끊어내지 않으면은 나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자녀, 나의 후대들이 그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의 상태와 육신의 삶의 방법과 체질들이 불신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여야 되는데 안 해요. 자꾸 세상 방법, 세상 지식, 세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계속 교회 와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건데 세상에 지난날에 뭐예요? 지난날의 경험, 또 가장 중요한 거 상처, 또 지식, 이것을 다 무너집니다. 진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결론과 해답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월화수 이제 그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서울 사역을 금요일로 미루고 월요일날 이제 거길 갔어요. 옛날에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필리핀에서 알았던 오래된 친구가 이제 애엄마가 돼가지고 거의 한 근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애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10살, 8살이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애 남자인데 그러면서 막 자기가 그런 옛날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전혀 안 다닌 지 벌써 한 10몇 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교회식으로 하니까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거 먹으러 가자고 계속 꼬드기지 않냐. 똑같은 거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걸 듣기 싫은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요새 너무 삶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일단 고민 많이 해봐라. 내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시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이 아니라 무슨 카페가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 카페에서 그 위에 위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걸 봤대요. 자살한 거죠. 근데 자기는 떨어져 죽는 도 상처가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같이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 말로 인류애가 없는 것처럼 너무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잘했죠. 사람의 죽는 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돈 많이 가진 사람, 그 유명인들, 연예인들 죽는 거 한순간이다. 내가 우리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또 혹은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여기에 빠져서 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본인들은. 답이 없어도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삶이 편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 속임수라고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않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영적 상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낫고 좀 여유롭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속이고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완전한 답을 내리고 내가 오늘도 이 복음의 정확한 이해와 축복을 가진 상태에서 구원을 누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괜히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났나? 내가 구원을 모른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내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결론과 해담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나에게 먼저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 성령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실제 체험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깊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이것을 더욱더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데 누려달라고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와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복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는 나를 실패시킬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누리는 겁니다. 왜냐? 사도행전 41장입니다. 그 시대 애국은 어떤 애국입니까? 이집트가. 어떤 이집트입니까? 그죠? 어마무시한 이집트예요. 그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 그 파라오가 의을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1절에서 10절에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군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1절 13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답을 알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운데 우리는 증인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은 답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응답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어쩌다가 가끔씩 있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어쩌다가 그 빈 사이에는 다른 것 해야 돼요. 다른 거. 그죠? 많은 거 해야 돼요. 세상적인 거. 근데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쩌다가 가끔이라고 하였으면은 우리는 그
그 없는 시기에는 자꾸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게 맞아요. 3장 6장 11장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목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성령 체험입니다.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을 이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철저하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 구원했으니 나머지는 네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엄청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 인도.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뭐 해야 되면은 우리의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뭐에 빠지냐고 하면은 자꾸 나의 행위에 빠지게 돼요. 헌신, 봉사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혹은 불건전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런 게 빠지게 돼요. 우리는 정확한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증인. 그때 이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전도는 여러분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는 것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요즘 얼마나 혼란의 시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까?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본 후대들과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의 개인의, 제가 5회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응답, 나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찬송이 있어야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개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집사된 나는, 장로된 나는, 권사된 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들 부신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어마무시한 세상 가운데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증인되게 하시겠다고요. 지금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뭐 경제든 가정이든 육신적인 거든 후대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리시려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다 망해요. 혹은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라는 거야. 어디 합니까?
결국 실컷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너져 지옥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음을 누리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작든 크든 문제와 갈등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죠? 문제 없잖아요. 에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셋이 뭡니까? 100개 1000개든 지을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시키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인데 나간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지는 괜히 좀 약간 눈치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아는 척하고 안아주고 괜찮다는 말도 안 했어. 잘 지내냐?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쓰실 것이다. 가히 가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속으로 아이, 저거 봐라 좀 나가서 잘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생각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될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26년 만에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던 그게 생각나서 저한테 적은 걸 보여줘요. 제가 자세히 안 읽었어요.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분도 적은 거 저한테 지금 보여주겠습니까? 부끄럽잖아. 이상한 거 적어놨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뭐 여러분 이상한 걸 적는다 이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너의 그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인도하고 축복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다라는 확신과 평안 속에 있기까지 역사하실 것이다.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체험하겠습니까? 복음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겁니다. 해답을 딱 내려버린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내가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쳐왔는데 그 그리스도 내 앞에 나타나니까 내 지난 날의 삶은 회개가 되고 앞으로의 갈 길이 명확해진 거죠. 그러면서 바울도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전도자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 내가 죽어도 살아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면 죽어도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절 20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가며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정확한 영적 배경을 알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백이 있으면 뭐 죄도 없고 뭐 그죠? 어떤 백이 그렇게 참 대단한 백인지. 근데 우리의 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마음, 어려움, 상처, 고민거리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증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0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 전하는 것에 나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눈 떠 있을 때 전도하고 전도 운동하고 눈 감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면 됩니다. 그죠? 말씀과 전도체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당에게 사로잡힌 총독이 돌아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16장에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며 감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장에도 그렇고요. 또 19장을 읽고 17장, 19장 많습니다. 바울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또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다 이 체험이잖아요. 그죠?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소시적에 백마를 타며 만주벌판을 누렸던 시절이 있었을 건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어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지만 하루에 한 번 정식기도 해보십시오. 그죠? 또 하셔야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무시기도란 말은 뭐라 합니까? 24기도. 여러분들 정식기도가 되어진 상태 24기도,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 속에서 뭘 하랍니까? 나의 생각과 보는 것, 또 들리는 것. 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 사람의 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린 자꾸 세상 말, 사람 말에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 맞다, 틀리다, 이런 맞는다, 이런 망한다. 맞습니다. 무시하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내가 흔들린 만큼, 그죠?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 기도. 예배가 그 축복을 누리는 단계고요. 또 현장에서 누리는 것. 만남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도.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아까 뭘 눈이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았던 방법대로 나는 구원받고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지라는 착각 속에 있었지만 설자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또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 순간 힘알이 없는, 메아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알겠어. 그럼 이러면서 막 삶에 의욕이 없고, 저 인간은 왜 사나 싶을 정도로 의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뭡니까? 그 힘이 있으면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 긍정적인 힘, 낙천적인 힘을 가지고 막 자기에게 몰려온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힘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힘으로 현장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으쌰으쌰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힘. 그죠? 여러분들 인생 분명히 성령의 역사 속에 이전이 와 있으며 앞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감히 기대하지도 못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평생에 걸쳐 체험하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소망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내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참된 신앙생활의 응답으로 철저한 성령 인도 속에 승리하는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